네,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정말 그 수고와 연습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예,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후다닥 올라와서 또 이렇게 여쭤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벗었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가지고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또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인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평강과 은혜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와 다윗,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의 위협은 그대로 있습니다. 두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약의 지도자나 사사들처럼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환경은 여전히 캄캄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쓰여지는 서신서들을 잘 보면 항상 그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비록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현실의 위협은 그대로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은혜롭고 평안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좋은 그 누구라 해도 그 상황이 두렵지 않거나 떨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노라고.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순경일 때 인도하셨고 역경일 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는 그대로 있다.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그리고 이제 10월 말 11월 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참 민망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 사역에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은혜라는 말, 바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시지 못하느냐의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태신자 카드를 잘 적었습니다. 물론 아직 못 적으신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적으셨는데 내가 아직 못 적었구나 하시는 분은 오늘 꼭 적으십시오.
순례 가서 순례배 드리시면서 같이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마켓 했죠. 그렇죠? 보셨나요? 오전에 우리 전도마켓 한 거 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는 전도마켓에서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마켓에서 물건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무슨 말 있지 않습니까? 충동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 교인을 대상으로 그 전도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티슈와 전도지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전하라고 그렇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시지요? 예. 2개 받고 싶으시면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 제가 3개까지는 드릴 만한 용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십니까? 내가 제일 많이 전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꼭 전도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가장 많이 고백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100명의 그리스도에게 이 가을에 받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발음이 막 우두두두두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제가 떨리잖아요. 고백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저 순종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그냥 내 가까운 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상관없습니다. 보광동에 있는 분도 괜찮고, 가까이 주송동이나 한남동이나 이태원,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거하시는 집 주변, 아니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와 친지들,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여기서 100km, 200km,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음성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속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꼭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도 참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참으셨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에 여러분이 꼭 부끄러워하시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마음에 편안한 것만 느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끄러움을 참으면서까지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수치와 능욕을 참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수치와 능욕, 부끄러움을 참는 일,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고백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면박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벌레 보듯이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주의 십자가와 은혜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의 삶은 그 누가 보아도 고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동행하심의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 구호를 외치시기를 원합니까? 진정 여러분은 100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고난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그 사랑의 모습과 고난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는 그러한 고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난이 다가올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를 순교시키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걸어왔던 역사가 우리를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신은 괜찮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신다면 그분은 고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난이 없는 것 같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받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꼭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 앞에 얼마큼 담대하게 행동하고 얼마큼 떳떳하게 행동하는지 보다 내가 그 고난의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특별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고난들, 그 고난의 대상이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대상이 피할 수 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잡혔습니다. 갇힌 자 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기뻐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질 당하며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나눈 이 말씀들 앞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서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학창 시절에 그냥 교회 나가시나 보다 하는 부모님이 이제 그 학생의 마음에 믿음이 심겨질 때부터 핍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 벌벌 떨면서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혼날 거니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현관문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시끄러운 언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겠지요.
그럴 때에는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도 정말 신앙의 그 가정에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때 고향에 가면 정말 부끄럽지만 신앙의 어린아이의 시절에 또 신앙의 초보일 시절에 제사상이나 성묘 가서 우상을 섬기는 절하는 일을 이 학생도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집에 가면 혼나고 그리고 교회 가면 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고 하는 일이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나가는 거 정말로 끝까지 지키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담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수치심이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언제나 부끄럽고 언제나 수치스럽고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서 더 이상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더니 뼈가 아플 만큼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주 부끄럽고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그 은혜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의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전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수치를 주거나 모욕을 하거나 전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끄러움을 참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학생의 가정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학생을 핍박하던 부모님도 이제는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제 기도도 하시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고 그 아들 목사한테 좀 설교 좀 듣고 배우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고난,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운 자리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정말 이 가을 은혜 받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걸어오지만 언제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고난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끝까지 붙드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